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한 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설날에 설레는 마음으로 명절을 맞아서 제 부모님과, 그때 다리가 너무 어려가지고 제 부모님과 저희 형수님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서 펠리세이드 하나 차 빌려서 호기롭게 명절길을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비게이션을 따라 이제 앞으로 가는데 앞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저희는 이 앞이 너무 막히니까 우회하자. 국도를 타서 다시 올라가면 이게 더 빠르겠다, 차라리 여기 막히는 것보다. 그래서 내비가 가려는 길과 다른 길로 국도를 가로질러 가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국도의 끝은 결국 더 막히는 차도고. 그래서 실수를 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럼 내비를 따라가야지 하다가도 또 가는데 이번에는 내비가 우회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마 실시간 교통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길로 안내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내비가 안 믿겨. 순간 또 분명히 아까 전에 믿자 했는데 이거 보니까 나 아까 전에 우회했잖아요, 그죠? 우회했다가 그런 일을 맞았으니 이제 우회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까 같은 날 그냥 그 고속도로를 그냥 조금 막히라도 조금 있으면 뚫리겠지 하고 쭉 탔어요. 이렇게 내비의 가이드를 안 들은 결과로 평소에는 4시간 걸리는 거, 명절길에는 보통 7시간 걸립니다. 창녕까지 내려가는데 그 거리를 17시간 걸려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17시간. 아침 일찍 떠났는데 저녁 늦게 도착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뭐예요? 나는 한치 앞밖에 못 보는데 나의 내비는 한국 고속도로의 상황을 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그죠? 내게 딱 지금 보이는 방향.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 보이는 길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시고 더 큰 교통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딱 알았어요. 내가 보는 방향에 따라 결정짓는 삶은 항상 피곤하구나.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왜? 결국 원래 갔어야 할 길을 안 갔거든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항상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게 나는 힘들어. 저는 그 고민이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까 말까 고민하는 게 전 너무 힘들어요. 거기서부터 하루 진이 다 빠져. 남자들 동감하죠? 이게 그래서 결혼해서 가장 감사한 거는 와이프가 거기에 딱 옷장에다가 코드를 해줍니다. 그날 입어야 될 거. 그러면 저는 한치의 고민 없이 그냥 거기서 꺼내서 입으면 됩니다. 이게 하루가 너무 편해요. 결혼 장려 메시지였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그 내 눈에 보이는 걸 고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 눈에는 이게 비이성적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인 같아가 보여도 결국에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는 걸 알아요. 다른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그냥 인도하시는 그 앞에 한 걸음만 순종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엄청난 비전을 줘요, 그죠? 그런데 당장 현실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봐요, 그죠? 아브라함과 사레는 근심을 하다가 이제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먼저 움직인 건 누구였을까요? 사레였어요. 자식이 없어 고뇌하는 남편, 약속을 받았음에도 눈앞에 보이지 않아 고민하는 남편에게 그녀도 아마 속이 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이미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 한 가지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당장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 좋다 한들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 당장이 여러분, 사례한테는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10년이었어요. 10년. 길을 떠나고 나온 지 10년인데요. 여러분,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 제가 봐도 제가 어떤 사역에 대한 열매를 10년 동안 보지 못한다? 저도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 10년 뒤에는. 저도 그 막상 사례의 믿음이 약하다고만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례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난 너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례는 착각을 합니다. 마치 직통계시.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합리적인 인간적인 생각과 결합하기 시작해요. 확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남편 아브람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조상이 되겠다고는 확실해요. 그건 주어졌어. 근데 가만 보니 남편은 아직 아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끝난 것 같은 거야. 문제는 내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했지만 그 어머니가 자신이란 법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시의 관습대로 자신의 여종을 남편한테 주어서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고 관습에 맞추었던 타당한 결론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례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과 논리로 해석해서 결론으로 도출해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부패했다고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17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무엇이다? 마음이다. 근데 우리는 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말한 적이 절대 없어요. 마음을 따라 네 생각대로 가라고 말한 적이 절대 없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계속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 너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 같아? 그래, 너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 살아. 너의 마음 끌리는 대로 살아. 이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덧대어서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례의 문제가 언제 시작했냐면 그 말씀 자체를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생깁니다. 말씀도 말씀인데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읽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람들은 완전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빨리 안 풀릴 때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황이 지속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조급해져요. 그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진짜 하나님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 맞춰진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정확히 하와에게 사단이 줬던 속임수예요. 왜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먹고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걸 먹지 말라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꼬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저기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 물질주의의 극판.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받아 나온 여종 하갈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들끓던 곳에서 보상으로 받아 나온 여종. 롯과 아브람을 헤어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곳이 애굽이에요. 왜냐하면 롯은 애굽의 삶을 봤으니까.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보여요. 불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지. 하갈이 뭡니까? 사라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원이에요. 왜? 여종이잖아요. 소유거든요. 자신의 소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뭘까요?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할 수 있는 인맥, 동원할 수 있는 돈, 이용할 수 있는 수단.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성급한 인간적인 방법은 더 큰 시험거리를 만들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살해의 방법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뭐 그게 말이 되냐 하겠지만 그 당시의 관습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거든요. 원래 관습이거든요. 살해의 방법 또한 악한 동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을 악하게 먹었으면 아예 떠났죠.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싶으니까, 자손들을 생기게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방법을 도건통한 거거든요. 이거 아마 살해가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우리 시대와 관습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법과 문화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살지만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이야기한 그 율법과 그 법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을 새기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했으면 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까?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하나님께서는 살해를 10년 기다리게 만들어요.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아브람과 사레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어떻게 이루어져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려고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홈런 칠 때도요, 때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게 칠 수 있다고 해서 홈런이 아니라 공이 날아오는 타이밍과 내가 칠 수 있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그 때가 딱 맞으면 홈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런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때가 안 맞으면 반푼짜리 그죠? 그런데 그 때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홈런 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진짜 백의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집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떨 때 조급할까요? 제가 관심이 있어. 사귀고 싶어. 연애하고 싶어. 썸 타봤는데. 썸 이 정도 탔는데 이 정도면 이제 다음 단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조급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아기를 가질 능력이 있다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상태가 지금 사라의 상태예요. 그 교만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남한테로 가고 세상으로 가면 우리만 비참해져요. 그래서 시편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Be still and wait upon the Lord.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길이 형통한 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막 힘들어.
쟤는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만 비참해지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 악을 만든다. 와,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불평이 악을 만든대요. 무서워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한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간톡에도 보냈는데 제가 이분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감명받았어요. 모든 것이 마침표 같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는 쉼표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다면 해는 반드시 뜬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크로노스를 주관하시는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어떤 결과를 이루는지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적인 방법의 해결은 또 다른 인간적인 문제를 낳는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특히 영적 문제의 해결은 세상 밖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문제를 해결을 진짜 해줄 수가 있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던 영적인 문제를 세상적으로 방법을 해결해서 지금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한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성급하게 하갈과 동침해서 임신시키고 나서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 여종과 하갈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관계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갈이 모시던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대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불임이라고 하면 이제 치욕스러운 것이고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간주되니까 이 하갈이 어떤 교만에 빠져요? 자신의 신분은 생각하지 못한 채 사례에 대한 태도가 막 달라져요. 교만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얻은 힘 때문에,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얻은 힘과 위치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야? 병원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환자복 입고 의사의 진단 따라 치료를 받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겸손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하갈은 마치 자기가 너무 돼? 뭐 된 듯 양 행동하기 시작하죠. 사례가 이걸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합니까? 보고합니다. 사례도 얼마나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 내가 네 여종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감히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얼마나 화났으면, 그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을 말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자, 이 말을 잘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잘못한 사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례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저가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해요. 나 억울해. 사례는 갑자기 그게 너 탓이야, 아브라함 탓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차오를 때 가장 흔히 일어나는 현상은 나를 보기보다 상대방 탓을 하는 게 우리의 그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원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 결국 이 여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결국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은 자기가 버려놓고 사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십계명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쓰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 제 기타가 제 목소리와 공명하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막 모두 나뭐 이상한 소리 듣고 여기에 울리고 있어. 네, 뮤트했습니다 방금. 근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요, 이걸 통해 남을 보라고 이렇게 내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하나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하에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쓰라고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 나를 빗대보라고 준 거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말씀은 마치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사례가 이렇게까지 화났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해라. 너 follow your heart. 너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해줘라. 내버려 둔 거예요. 사례가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가죠. 너가 좋을 대로 해라.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봤는데,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아마도 사례를 애굽에 데려갔을 때 바로를 속이는 도구로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했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이 미안함이 아마 쌓여있을 것 같았어. 그러니까 갑자기 사례가 이렇게, 아니 그때도 이렇게 화를 안 냈는데, 그래서 내가 사례를 도구로 써가지고 그 바로의 남편으로 데려갈 뻔 했을 때도 이렇게 화를 안 냈는데 이때 이렇게 화를 낸다고? 아마 아브라함도 깜짝 놀라서 그때의 미안함 플러스 그때부터 아마 책을 잡혔을 것 같아요. 책 잡혀가지고 항상 이제 순종해야지, 그래 아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있어 하다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는 제 추측입니다. 네, 절대 제 이야기도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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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네. 근데요,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은 사례가 이제 대놓고 하갈을 학대해요. 여기서 누가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등장인물 3명 중에 누가 잘못했을까요? 자, 지금 이렇게 제 질문했을 때 지금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여기 또 비교해 봅니다. 누구의 행동이 더 잘못했나? 셋 다 잘못했어요.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리더십의 권위를 사례에게 그냥 무책임하게 떠넘긴 것이 잘못이에요. 사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를 행한 것이 잘못이고, 하갈은 자신의 명분과 부르심을 망각하고 교만에 빠진 게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다 잘못했다. 각자 서로를 탓할 명분도 충분하고 각자 자기가 그럴 수 있는 타당한 근거도 있습니다. 이유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사단이 원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던 사례로 인해 뭐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던 다툼과 분열이 있기 시작합니다. 사례와 하갈 사이에 치열한 전쟁, 그리고 아브람과도 사례와의 부부싸움. 여태 아브람과 사례가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아버지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너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목을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무엇으로 행해야 한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서로의 분열, 다툼을 야기하지 말아라. 무엇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개인적인 욕심, 내 세상적인 방법과 내가 받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너의 권리. 여러분, 그리스도의 내가 나한테 죽고 사는 법은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취득이 아니고. 우리가 또 어제
운영위원회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거 나눴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겉으로 보면 세상을 눈으로 보면 아 권리를 얻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걸 정관을 잘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 직분을 뒷대어 보니까 아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가면 갈수록 권리 포기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8절에 도망가기 시작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하갈이 교만했죠. 교만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의 문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갈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하갈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의 치부가 밝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하갈이 도망친 게 잘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갈을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내 뜻을 방해하려고 해 네가? 나는 아브라함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려고 나는 내 플랜이 있는데 하갈 네가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내 계획을 깨뜨릴 수 있어 하면서 막 쏘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니? 이 무슨 말이에요? 너 가야 할 곳은 내 품이야. 그 대답을 염두에 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와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여서 도망쳤던 하갈이 이제 다시 사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내 여주인. 멸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인인지를 까먹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네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왔느냐. 그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나 여종이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종으로 부르셨지. 하면서 여주인임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보통 이 죄를 내가 지었음에도 모를 때는 오만해서 망각함, 자신의 위치를 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깨닫게 하시냐면 어떤 그 문제를 드러냄이 아니라 너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일을 행했을 때도 보통 우리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그분의 탓을 돌리고 싶지만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고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자신의 치부가 밝혀지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도망치고 싶어요. 하갈처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하갈처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가기도 해요. 근데요 문제가 뭘까? 도망을 가면 지금 당장 문제를 벗어날 수 있어 보이지만 이제 앞으로 갈 곳이 없고 소망과 다시 회복의 거리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갔다고 해서 지금 문제에 대한 회피는 너만 더 비참하게 만들어줄 뿐이에요. 문제를 직면하되 어떻게 직면하냐면 네가 누군지를 알고 직면해라. 그래서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해라. 다시 순종해라 이러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너의 삶을 세워둔 그 하이어키, 내가 세워둔 하나님의 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갈의 큰 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축복과 회복과 그것이 돌아오냐? 여러분, 축복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네가 사례를 두려워하는 것을 안다, 하갈아. 돌아가기가 무서운 그 상황을 알아. 하지만 내 말을 믿고 돌아가면 상황이 변해 있을 거야. 돌아가라. 여러분, 교회에서 얻은 상처는 어디서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도망간다고 내가 교회 안에서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과 수많은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누군가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 옆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 때문에 떠나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은 동일하게 힘이 있어서 진짜 설교가 싫어서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때는 또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강단 위에서 저 말씀 때문에 심에 든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의 강단 위에서 찔림을 받으면 더 그 자리로 들어가거든요. 회개 자리로. 근데 왜 교회를 떠나느냐? 성도 간의 문제 때문에 떠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 가운데에 교회 자신이 기독교라고는 얘기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플로팅 크리스천과 그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상처 때문에 상처를 외면하고자 도망간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교회라는 조직체 안으로 돌아가라.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교회에서만 회복할 수 있어. 여러분, 저희 헤이븐은 그런 마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누군가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정말 그냥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나한테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헤이븐은 교회로서 상처받은 마음 이곳에 와서 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과 건강한 세팅으로서 다시 교회에 돌아옴으로써 회복을 받고 자신의 피난처 삼는 것이 이 헤이븐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부르심을 떠난 자리에는 절대로 온전한 영적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럼? 여러분, 자신의 아이를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의 이름으로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뉴스에 보면 정말 치가 떨어요. 사랑한다면서 사랑의 이름으로 스토킹하는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하갈에게 사랑을 나타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갈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하나님이 온전한 자신의 사랑으로 이 하갈을 어떻게 대하냐면, 물론 치가 떨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했습니다. 뜻을 거부했어요. 근데 어떻게 대하냐면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실수까지도 덮으시고 오히려 은총을 베푸십니다. 뭐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마엘은. 네 고통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위로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깨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도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실제로. 그죠? 불완전한 조건이 있긴 해요. 12절에 보면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죄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깨지지 않고 이루어진 걸 봅니다. 왜요? 이삭의 자손들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자손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2024년 현재에도.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과 블레셋 사람들은 진짜 이 세상의 dominating religion, 이 세상을 진짜 거의 뒤덮고 있는 가장 큰 종교 양대 산맥이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실패가 더 크게 느껴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이 이 세상의 문제보다 힘이 없다는 거라고 아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라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계속 찬양해서 내가 보혈이 왜 갑자기 보혈 찬양을 하려 했을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셔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떠한 불완전과 실패보다 더 크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면 이 세상의 불완전함과 실패와 서로 간의 상처만 묵상하고 있으면 어떤 걸 인정하는 것이냐?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만큼을 해결하기도 마땅치 않다고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보혈을 묵상하다 보면 문제는 아무것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갈은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수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 공의의 하나님은 결국 끝에는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을 그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분리에 처하게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시간을 지금까지 유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사랑을 멀리 전파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이거예요. 하갈은 거의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기네요. 네,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날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갈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나를 살펴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혼자 떨어진 나를 이렇게 죄 많은 나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기대며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와셔서 내가 너를 살피겠다라는 확신을 주고 하갈은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많은 하갈들의 안식처가 되길 원합니다. 헤이븐이 되길 원해요. 피난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로는 하나입니다. 영적 병원. 모두 다 같은 병원복을 입은 자들이 모였어. 여러분 병원 오는 순간 환자복 입는 순간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거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사회적 위치가 높아도 의사 하라는 대로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좋은 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적 병원은 그런 방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서로가 아픈 것을 보는 거. 아 너는 한 팔이 불구가 돼서 찾아왔구나. 난 다리가 없어.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돌봐주면서 팔 없는 사람들한테는 팔이 되어주고 다리 없는 사람들한테는 다리가 되어주는 게 교회일 뿐입니다. 너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머뭇거린 우리들이라면 나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야 되지? 아마 지금 이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자한테 올라와주세요.